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소성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령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보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서방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염려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겸손하게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각자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필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날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를 건강하였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를 하는 말을 귀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행복함을 누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바로 일어나서 거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 기쁨이 넘치고 걱정의식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피하게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오늘 어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다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설교를 막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얘기를 막 시작을 하게 되면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듣고 있다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나 그거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맥이 쭉 빠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고 또 목사님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뭐 열대혈증 이야기고 뭐 야입의 딸 이야기 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귀를 닫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저분들이 귀를 바짝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데 이렇게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건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믿어, 아이 그거 안 믿어줘, 아이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라라고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계에 파견하고 그들을 막중한 책임을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잘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준비해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다,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렀을 때 다메섹에서 그의 눈이 멀게 하고 보이지 않았을 때 그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열심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이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역사에 남는 정말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나는 행함으로 내 능력을 내게 보이라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는데 그 행함으로 보인다라는 이 말은 나는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준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준비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을 뭐라고 했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후대에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열심으로 모든 말하자면 성전 지을 그런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문제에 만나가지고 막 울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형편,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부닥칠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위기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왜 아플까? 그 원인을 찾아야 그 머리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럼 배가 아픈 원인을 찾아야 그래야 배가 아픈 것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기가 왜 올까? 그 위기는 다음과 같을 때 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새벽제단 쌓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떡하니 내 앞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그런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아니 내 외동딸 12살 된 그 딸이 있는데 얘가 죽게 생겼으니 저희 집에 가서 그 딸을 기도해 주셔서 내 딸을 좀 낚여주세요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그곳에 활동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회당장이 누구냐? 바로 이 오늘 얘기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공부를 하고 이런 곳이 회당인데, 그곳에서 가장 높은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인데 그 딸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려고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전갈이 오게 됩니다. 어떤 전갈이 오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요, 당신의 당장 딸이 죽었어요. 이러면서 어찌해서 선생을 더 괴롭히느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당신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예수님 하시는 대로 예수님 하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런 메시지, 그런 전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 저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지금 회당장 야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 12살 된 딸 얼마나 예뻐요. 천사같이 예쁘죠. 그 딸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지금 그분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야이로는 아마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과 함께도 아무 소용이 없네. 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한 거야? 이렇게 아마 야이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사업에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허망한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는 꼭 이 인생의 고통과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왜 옵니까? 고통이 없으면 위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의 고통도 괴로운데 우리의 믿음까지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더 어려운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실 줄을 믿고 그리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건강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더 내가 악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질문한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의 위기를 지금 겪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이 믿음의 위기의 속성은 뭔가 하면 시간과 함께, 시간의 촉박함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느냐 사느냐 시간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10대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부지런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12살이 난 그 딸, 죽으려고 하는 그 딸을 지금 살리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애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닐 때에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뒤돌아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그 딸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막 쫓아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딸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야이로는 시간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딸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10개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은 거지요. 아마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시간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그 10개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물건올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시간의 촉박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고를 하는데 이걸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내 몸을 좀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의 촉박함 가운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위기는 어떤 때 또 찾아오느냐면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쩡할 때는 그런 위기가 안 오는데
내 인생이 막 꼬이고 아프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위기가 함께 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울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욥이요, 정말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이 다 날라가고 다 빼앗기고 맙니다. 뿐만입니까? 병이 들어서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의 부인이 그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라,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욥한테. 아니 지금 자기 자식들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몸은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그의 가장 사랑한다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응원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줘야 되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아이고 하나님 없어,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위기가 더 크게 찾아오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첫째로,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문제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대우를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체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뭔가면 야일의 딸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사람은 또 있어요. 오늘 12해를 앓았던 여인 역시도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야이로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야이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2해를 혈증을 앓고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그런 12해를 앓을 여인 역시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아니하면 그는 자격을 낚일 수 없기 때문에 이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 역시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경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교인들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는 그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저 사람 소원은 이루어질까? 그렇게 그냥 나만을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술을 관장하는 그 술관장을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그런데요, 그 술관원을 먼저 감옥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먼저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요셉은 그 술관원이 먼저 가고 자기는 뒤에 나와서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관원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또 이루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을 이루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소원만 먼저,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만 먼저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살려줄 것이고 그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나만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 사람을 먼저 할 것인지 나를 먼저 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잘 살려면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풍성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막 돈만 잔뜩 쌓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때 우리도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잘 살고 일본도 잘 살고 경제가 그쪽도 잘 펴지고 우리나라도 잘 펴지고 미국도 잘 살고 그럴 때 우리나라도 부흥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동등하게 다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섣불리 내 위주로만 생각해서 내 편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야일의 딸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중간에 10개를 좀 앓던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걸 말미암아 그 여인을 치료하는 바람에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신 대로 그냥 하게 놔두세요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요, 이 빠지기 쉬운 생각이 뭡니까? 바로 이런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이 제가 잘 되면 내가 안 된다 라는 생각.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저만 행복에 넘쳐가지고 막 나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성도도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가 있냐고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나만 기뻐가지고 맨날 노래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0개월쯤 앓은 여인이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저 꼴보기 싫고 정말 저주받을 저 사람이 잘되는 걸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 라고 우리는 그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슴으로 말미암아 낳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낳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둘 다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먼저 가지면 내가 못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먼저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채워줄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저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의 촉박함 참 촉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금방금방 죽어간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10개월쯤 앓던 그 여인의 병을 낚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도적으로 저들 시간이 촉박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울고불고 불면서 막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그 기도를 더 멀리 더 늦게
해결해 줄 때도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홍해 앞에 딱 가로막고 뒤에는 큰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울부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배에 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 앞머리에서 그냥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도 물을 퍼내고 막 있는 것을 집어던져 가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에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급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 그래,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급박하게 시간을 촉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딸이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야일의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재고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이 있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려졌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된다면 아마 여기 아무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정말 야일의 딸이 지금 금방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내 자녀가, 나의 사업이,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려움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던지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가로 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자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회당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맛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작은 신음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말이 야이로의 심장을,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소리, 마귀가 전한 말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산성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 속에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 안 돼요. 아유,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냐?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를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봤자 소용없어라는 그런 마귀 속삭임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건 모두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며 영의 간과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은 모든 것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에 띠띠우는 분이 우리 주 하늘의 아버지심을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분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시간이 많아서 또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이 많아서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하 복된 제단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부 예배는 속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안산 지방의 남선교회에 연합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물론 남선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를 열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따 좀 저녁 때쯤 오셔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4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5시 좀 넘어서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선교회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차들을 모두 빼서 남선교회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남선교회는 특별히 주차할 곳을 저 밖에 계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월 5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우리 3040, 여기 3040이라고 했는데 30년생 또 40년생을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함께 식사 모임인데 꼭 11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8시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고요.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최면자 집사님, 김현옥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기들로 하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건 반주자가 있어요. 장동건이랑 김동건인데 그 서울예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 클래식 편곡을 전공했다고 해요. 대단히 그 수준이 대단한 건데 하여튼 클래식 좀 이해 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준 높은 그런 클래식 전공 편곡 전공자인데 서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임을 하고 그래서 후임자가 오게 되는데 오지민 그런 피아노 반주자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동건 반주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건 귀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반주하는 귀한 반주자로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간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너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상단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기회 위에 특별히 김동건 반주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